오늘 밤에 말씀을 전해 주실 교수님은 동국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오셔서 법사로 군승으로 지내시다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종자연의 정책연구원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다가 예수님을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서울 사랑의 교회 또 토요 새벽 비전 특세나 또 특세 또 여러 말씀들이 사상적인 영적인 맥을 이렇게 잘 잡을 수 있어서 정말 우리 사랑의 가족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오늘밖에 금년에 나지 않아서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성탄 전야 행사를 다 취소하고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우와. 이 자리가 편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마이크 잡고 밑에서 하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반갑습니다. 이미 저를 좀 아시죠? 역시 우리 인터넷 세대는 저를 압니다. 그 소개받은 이정훈 교수고요. 저는 이제 원래 오늘 사실 이 즐거운 성탄 전야에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친구들 연극도 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친구들은 안 나오고 조명만 나와가지고 지금 상당히 놀라실 것 같은데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원래 제 헤어스타일 보시면은 전직이 좀 가늠이 되시죠? 그쪽에 있다가 사실 이제 지금은 제가 대학에서 법철학을 가르치는데 법철학자입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는 서울대학교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과 일본에서 연구를 하고 이제 주로 이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이 사상 그다음에 정의론 이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 만나면서 완전히 사람 자체가 확 뒤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뒤로 더 그런 문제의 어떤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가지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 특히 저를 환영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오늘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하니까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삶이 이런 행복한 삶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강제로 끌려오신 분 계세요 혹시? 오늘 이정훈 교수 온다고 잡혀왔다. 저기 한 분 계시네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강제로 끌려오지 않고 주로 제 발로 오는 이 자유로운 나라 너무 좋죠.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의 출발도 사실은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교회를 쓰러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활동할 때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교회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사람한테 복되고 좋은 건 전부 교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뒤에 보면은 그걸 잘 몰라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뭐랑 같은 원리냐면 물 마시면서 물이 감사한지 모르는 것처럼
물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리고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죽는데 너무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자꾸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역할 중에 우리가 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러니까 여기는 저랑 다 같은 마음이시기 때문에 통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뭔지 도대체 정체가, 그거를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한 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막 울부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 귀하기 때문에 더 지켜야 되는 이것의 핵심이 뭐냐, 그리고 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너무 판을 많이 치는데 이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가짜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확 업됐는데 오늘 좀 자유롭게 가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근엄하게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농구 좀 했는데, 농구 좋아하죠. 점프 팍팍 하는 조단이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에어 조단 사달라고 쪼르고 그랬을 때인데, 이 조단은 날아다니니까 별명이 에어 조단 아닙니까? 굉장히 부럽죠. 근데 그분이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짜 평등에 속고 있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조단이 번쩍번쩍 뛰니까 그게 싫어, 얄미워. 그래서 번쩍번쩍 뛰니까 열광하지만 속에 질투도 나고, 나는 잘 못 뛰는데 쟤는 잘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짜 평등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조단의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채워버려요. 이해되세요? 모래주머니를 채워버려요.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단이 번쩍번쩍 뛰면은 박수를 쳐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던이 예수님을 알면은 지가 잘나서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점프를 잘하는 걸 누가 주셨어요? 그렇지,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잘 못 뛰는 친구를 바라보게 됐을 때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잘나서 잘 뛰니까 내가 돈 잘 벌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조단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점프 잘해가지고 연봉도 많이 받고 저 같은 먼 나라에 사는 젊은이가 박수 쳐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단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점프 잘하면 고저 찐계란 2개 더 줍니다. 그러니까 조단이 지금 누리는 걸 누릴 수가 없죠. 맞아요? 못 누려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럼 조단 마음속에는, 만약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지 혼자 잘나서 점프 잘해가지고 나는 이걸 누릴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던 친구가 굉장히 겸손해지면서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돼? 겸손해지고 잘 못 뛰는 친구를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뛸 수 있는 그 자유로운 미국을, 우리나라, 이런 마음이 확 들겠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비유를 든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의 핵심입니다. 이게 정의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어렵게 막 풀면 어렵겠죠. 머리 아프죠. 그래서 저처럼 돼요. 머리가 빠집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니까 좋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가짜 평등에 속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예쁜 젊은이들이 각양각색이잖아. 개성도 다 같죠. 근데 잘 뛰는 애한테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체제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게 평등일 것 같아요?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평등에만 속아요? 가짜 평화에 속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 가짜 평화를 막 떠드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집니다. 그게 다 제가 예수님 몰랐을 때 했던 짓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증언할 것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가짜 평화에 속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히틀러 아세요? 히틀러?
히틀러가 엄청 나쁜 짓을 많이 했죠. 맞아요? 착한 사람이에요? 코시엄도 멋있고. 히틀러가 있는데 가짜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히틀러랑 손잡고 친하게 지낸다는 거는 히틀러가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침묵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히틀러가 기분 나빠할까 봐 말 안 하고 같이 협정을 맺어. 평화 협정을. 그럼 미안하죠. 누구한테 미안해요? 학살당하는 유태인한테 미안하겠죠. 그럼 가끔 도망치는 유태인을 미안하니까 도와줘. 이게 평화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짜 평등, 가짜 평화, 가짜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일본 식민지 할 때도 평화롭게 그냥 좀 굴욕당하면 되잖아요. 평화롭게 그냥 고조 식민지로 살면 좋겠네. 그게 평화입니까? 그게 평화입니까? 가짜 평화. 속지 마시라. 제가 지금 뭘 비유를 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가짜 평화기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악랄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데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서푼짜리 동정심으로 기도하는 거,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해가 되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가짜 평화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가짜 평등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근데 더 위험한 가짜가 있어요. 가짜 자유에 속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얻으려고 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슬슬 제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헤어스타일로 짐작을 하셨다고는 하셨지만 제가 왕년에 스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스님만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막 활동을 했는데 제 정체가 뭐냐 그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혁명가였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엄청나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의를 이 땅에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정의롭고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눈에 거슬리는 세력이 하나 있었는데 뭘까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쓰러져야 제가 원하는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진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왜 교회가 쓰러져야 제가 생각하는 정의가 실현되죠? 전혀 짐작이 안 되죠. 근데 그게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여러분 처음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데서부터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먹은 사람이 있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면 안 먹어야 돼요. 근데 누가 여기 귓속에다가 귓속말을 속삭여요? 그렇지. 와, 여기는 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아. 그래서 그거 먹어도 돼. 괜히 그러는 거야. 괜히 그러는 거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괜히 그러는 거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레벨이 같아져. 이게 대적, 하나님께 덤비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네가 아까 우리 막 찬양할 때 보니까 예수님 왕이신데 네가 왕 되라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네가 왕 되라라고 얘기한 사람이 그 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그랬을까? 여러분들 마르크스라고 들어봤어요? 학교에서 배운? 그분이 똑같은 얘기. 몰랐지. 오늘 크리스마스 때 연극 못한 게 서운하지만 조명 교수님이 나타나니까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너무 좋죠.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한 친구가 있었다. 그게 누구예요? 친구는 아니지. 무서운 막스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그걸 따르면 어떻게 될까? 그 얘기를 따르는 것과 같은 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초코파이가 10개 있는데 유치부 애들한테 애들이 10명 있으면 공평하게 초코파이 나눠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나눠줄래요? 그러면 하나씩 나눠줘요. 그걸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는 저처럼 소아 비만도 있고 소아 당뇨 걸린 어린이도 있어요. 근데 어린이가 초코파이를 주니까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잖아. 그 위험하잖아요. 그럼 한 명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게 공평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다 제각각이야.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까 우리 뜨겁게 찬양했죠. 같이. 나도 막 뜨겁게 찬양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제가 계속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할 때 받는 은혜는 공평해. 이해돼요? 우리 개성이 다 각자고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재능도 다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기 모이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다른 모습으로, 어떨 때는 돈이 없어서 고생할 때, 어떨 때는 공부 잘해서 칭찬받을 때, 어떨 때는 시험 못 봐서 울 때, 그 모든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너무나 공평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평등이야.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자, 평등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누군 부자고 누군 가난하니까 열받아. 그러면 다 뺏어가지고 똑같이 가난해지면 평등이에요? 고조 다 같이 배고프니까 좋습니다. 너무 평등합니다. 이게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속고 있잖아. 근데 그 속삭이는 그 속임의 패턴이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야, 그거 네가 왕 되면 자유로워져. 네가 왕 되면 평등해져.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인간은 더 슬퍼집니다. 죽음의 길밖에 없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철학들 있잖아요. 결국은 뭔지 아세요? 희망이 없다, 인간에게. 그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다 자살을 부추기는. 철학자들이 잘 죽어요. 왜냐하면 똑똑해서 계속 고민해보면 희망이 없는 걸 알게 되거든. 이해되세요? 세상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영적 전쟁이라고 붙여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가끔 제가 요즘 교회에서 강의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교수님, 중립적인 얘기 좀 하세요. 교수님 하는 얘기가 너무 치우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럽니다. 중립? 웃기고 있네. 영적 전쟁의 중립은 없어요. 이게 뭐랑 같으냐면 죄의 지배 아니면 은혜의 지배 둘 중 하나예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쓰러뜨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맨날 열심히 뛰어다녔잖아요. 근데 교회가 저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제가 요만할 때 우리 동네 교회에서 간식은 줬어도 저한테 해코지한 거 없어요. 근데 교회가 왜 그렇게 미웠을까요? 제가 만든 연구원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인데요, 제가 했던 일들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교회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목은 뭐야? 종교자유죠. 이 원리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미국이 좀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합력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정신 나간 짓들을 했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게 한미 동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이라는 나라는 누가 세운지 아세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교회가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공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체제가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까요? 교회가 세운 체제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교회가 세운 나라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걸 쓰러뜨리고 새로 세워야 돼. 근데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교회가 세운 체제를 무너뜨리려면 교회 먼저 쓰러뜨려야 무너져요. 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교회가 세웠다 이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제가 헌정사도 연구하고 법학 교수니까 교회사도 공부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알아야 쓰러뜨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묘하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짜증났던 게 뭐 있었냐면 교회사와 건국사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교회가 세웠다는 얘기예요. 안 믿겨요? 큰일 났네. 반응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제가. 자, 그러면 널뛰기 하지 말고, 이게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그 한국의 심장인 교회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별 생각 없이 매일같이 와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소중하냐, 이 교회를 왜 우리가 우리 목숨처럼 잘 지켜야 되냐,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자유, 평등 이런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가짜 인권이 또 판치죠. 그런 가짜 인권 말고 진짜 인권도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저처럼 교회를 쓰러뜨리자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그래서 이 얼마나 소중한 교회와 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가 잘못하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하도록 만들어요, 같이. 왜냐하면 속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속지 말라고 강의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유튜브에서 저를 본 이유는 바로 속지 말라고 그 실체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나를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교회를 쓰러뜨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열심히 활동하던 그 당시에 미국이 어떤 분위기로 흐르고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공적 영역에서 성경을 치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 치워,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성경 얘기하지 마, 이렇게 가는 분위기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에서 성경을 치워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기 바이블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바이블을 치우면 안 됩니다. 늘 그 말씀을, 우리는 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에서 바이블을 치우래.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뭘 합니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표를 안 내는 게 젠틀맨인 줄 알아. 이런 정신 나간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시기가 미국에서. 근데 제가 그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저걸 빨리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운 학교를 소송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 당시 우리가 승기를 잡아가지고 더 세게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의도를 모르고 많은 교회에 탈을 쓴 사람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저랑 손을 잡고 같이 활동을 해. 저를 막 도와주고. 이해되세요? 야, 성경 치워. 공적 영역에서 예수님 얘기하지 마. 전도하지 마.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했었냐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국공립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이제 학교에서 성경 얘기하고 애들한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직에 계시는 장로님들 표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표내고 전도하면은 잡아가는 법을 기획했어요. 그 기획자가 저예요. 2008년도에 그 법이 입법될 뻔했습니다.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뭐냐면, 그 법을 기획해 놓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세상이 확 뒤집혔단 말이에요. 이제 아니 똑같은 세상이었는데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내 자신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 공격하려고 공부했던 말씀, 교회의 역사
그다음에 특히 종교개혁의 역사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이게 역으로 폭발적으로 은혜를 받는 거야 계속 지금.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뭐 이런 일이 있냐 이게. 근데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잡아야지 이러고서 내가 법을 기획했단 말이야. 그래서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전도 잘하는 사람들을 싹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법을 딱 기획해 놓고 절에 숨어 있었어요. 잠깐 휴식도 취할 겸 더 센 거 뭐 없을까 이걸 연구하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3가지 법을 기획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08년에 법이 될 뻔했다고. 근데 이게 시리즈로 만약에 이 3가지 법이 다 만들어졌으면 정말 한국 교회에 엄청난 타격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이게 섬찟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로 부족해서 남아있는 잔당들까지 싹 쓰러뜨릴 게 없을까? 이걸 이제 고민하려고 절에 들어가 있었는데 신기하게 다른 때 같았으면 거기서 제가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할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때는 절에 갔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공부 안 될 때 있지. 근데 평소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엔 잘 되는데 그때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연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두통이 와. 그러니까 견디기 힘들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머리 아프면 공부 잘 안 되죠. 늘 안 돼?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엔 잘 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에서 나오면 차를 몰고 이렇게 멀어지면 괜찮아. 일단 다시 가면 또 그래.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나가면 괜찮았다가 들어오면 또 그래. 그러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버렸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제 아내가 지금 저 뒤에 앉아서 저를 보고 있는데 저분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남자가 의지가 있어야지. 그래서 저분은 나는 떡을 쓸 테니 저분도 공부를 잘 하시는데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한석봉 엄마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니 학자가 되겠다는 자가 갔으면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하나 딱 이루고 돌아와야지. 그냥 오면 어떻게 해서 이번엔 좀 이게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져갔던 책이랑 자료를 다 챙겨서 집에 왔는데 제가 집에서 쉴 때는 꼭 CTS를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아까워. 그러니까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읽고 혼자서 독학으로 신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사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존 위클리프부터 칼벤까지 쫙 깰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틈나면은 또 CTS 봐야 돼요. 쉴 때는.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이게 틈날 때 봐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들 설교 유형도 다 분류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CTS 보면서 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선호하는 유형의 목사님 나오셨어요. 근데 여러 유형 중에 제가 되게 싫어하는 유형, 조금 괜찮은 유형,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목사님 나오셨는데 점잖게 설교하시는, 그리고 신학적인 배경도 좋으시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날 마침 딱 켰는데 그 목사님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잘하시네 이러면서 이제 듣고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들으면서 조롱을 많이 했어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재밌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날도 그 목사님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꼬투리를 잡고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조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 조롱이 시작되면 이게 시리즈 조롱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안 멈춰요. 그래서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딴 때 같았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그날 큰일이 났어. 갑자기 혀가 딱 굳어버렸어요.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게 지금 시리즈 조롱을 해야 되는데 혀가 딱 굳어버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그냥 말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엄습한 거야. 그러면서 그대로 앞으로 엎드렸어요. 바닥에, 방바닥에 이렇게. 근데 그때 첫 느낌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죽었다였습니다. 나는 죽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교회랑 싸우려고 했냐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는 엄청난 의가 있어서 이 정의의 사도처럼 생각했어요. 내 자신을. 그러면서 분석하고 비판할 때마다 더 이 의의 레벨이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다. 그래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모여서 혁명을 하면 거기가 생지옥이 된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의인들이 모여서 혁명을 하면 반드시 거기가 지옥이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요. 근데 저처럼 저는 완벽하게 부패한 자입니다. 그걸 알아줘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내 안에는 어떠한 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그냥 그 순간에 알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거나 제가 이해한 게 아니라 이해돼 버려졌다. 그것도 완전히 그냥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나한테는 전혀 지금 제 머리카락 보이세요? 이거에 100만 분의 1의 의로움도 없는 자구나. 이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창조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냥 그 자체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아는 순간 끝나버린 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걸 그냥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움이 티끌만큼도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가 그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서시면 그냥 죽는 겁니다.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요만큼이라도 항변하면서 저는요 뭐 이런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죽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죄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동시에 존재가 불가능한 존재였구나. 그걸 알아버리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었네.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근데 그때 뭘 알아져 버렸냐면 십자가가 이해가 돼 버렸어요. 아, 그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누굴 대적한 거야 지금까지. 감히 겁도 없이 감히 그분을 감히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을 겪고 정신을 차리고 밖에 나왔는데 십자가만 보면 통곡을 해요. 이게 알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뭔지, 이 의미가 뭔지가 알아져 버린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통곡이 나옵니다. 그러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보면 통곡을 하려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려면. 그럼 차를 세워놓고 다 울어야 돼. 그리고 출발을 하면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왜 우냐, 이게 무의식의 레벨까지 알아져 버리니까 누가 죽으신 거냐, 이게 누가 죽으신 거냐 지금 이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하면 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서울에 십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다 울고 출발을 했는데 몇 발짝 가서 또 그래. 그러니까 이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오마이 갓이었어요. 근데 그때 또 폭풍이 뭐냐면 나중에 제가 이제 그때가 2007년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뒤에 점점 그분이 누구신가가 더 이렇게 다가오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신앙이 약해지고 그런 감격을 받은 자가 어떻게 또 신앙이 약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 그 의심 많은 제자들한테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또 감격스러워요. 그 못자국난 손을 같이 만져주시고 창에 찔린 자리를 만져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이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뒤집어져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골목길이고 똑같은 서울 시내인데 전혀 달라고. 이제 가로수에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아름답고, 그리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러고 나서 늘 다니던 골목길을 딱 걸어 나갔는데 어떤 꼬마가 가지고 놀던 그 세발 자전거가 이렇게 딱 엎어져 있는 거예요, 골목길에. 걔가 이제 놀다가 급하니까 팍 엎어뜨려 놓고 집으로 뛰어 들어갔겠지. 근데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 같았으면, 아니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니까 이 모양이 꼴이 되지 이러면서 투덜투덜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자전거를 보는데 걔를 본 적이 없거든. 그 애가 너무 예쁜 거야. 그 자전거가 넘어져 있는 모양도 예쁜 거야. 너무 예쁜 거야. 그걸 갖고 놀았을 그 애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와, 뭐 이런 세상이 있냐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은혜 받을 때는 저희 대학에서 정문을 딱 지나가서 강의실로 가면, 아, 저 꼴통들, 이게 아니라 학생들이 너무 예뻐. 막, 와, 어떻게 언제 애들이 이렇게 예뻤지? 와, 그러니까 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아, 얘네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지가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찾아오시잖아. 잘못은 누가 했어? 아담이 했는데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그 아담은 또 못 나와.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한 게, 요즘 제가 우리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또 이 한국과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저랑 합력하는 어떤 젊은 인재가 있어요. 정말 똑똑해. 얘는 공부도 잘해, 뛰어나. 그리고 목사님 아들이야. 근데 얘가 저랑 요즘 뜨겁게 형제로 뭉쳐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이 학벌도 엄청 좋아.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랑은 되게 통하는데, 그래서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갖고 진화론이 맞다는 걸 알고 싶어갖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진화론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학부 때 생물학을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 맨날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밑줄 쫙쫙 치면서 열심히 했는데, 아,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리가 어디 있냐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하나님이 왜 안 계셨으면 좋겠는가 했더니, 이 친구 얘기가 지 맘대로 뭘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 뭐 주야장창 게임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우리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게임만 할 수가 없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우리 대학생들 도울 때, 예수 믿게끔 막 돕고, 예수님 믿고 나면은 이제 같이 또 지내면서 도울 때, 이 남학생들이 흑빛이 될 때가 있어. 그럼 뭐냐면, 보면 안 되는 거 있죠. 우리 학생들 절대 보면 안 되는 거. 근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 그러니까 이정훈 교수님 따라다니다가, 교수님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면 둘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 그랬는데 기숙사에서 몰래 보다 걸렸어. 그러면은 얘가 얼굴이 흑빛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친구한테 얘기해 주는 게,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몰입이 안 돼. 그러니까 몰래 노트북을 열었는데 예수님이 네 뒤에 함께 하신다 그러면 몰입이 안 돼, 얘가. 그러니까 교수님 안 되겠습니다. 외장 하드에 숨겨놨습니다. 그것도 버려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을 때는 언제냐면 그럴 때야.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셔. 잠깐 계시는 분이 아니야 또. 그러니까 이거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거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영원하시니까. 우리는 유한하지만 이거 큰일 났다. 이해가 되세요? 이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짓을 하려면 그분이 안 계셔요. 그래서 그 짓거리 하면 좋냐? 그러면 이게 대부분이 뭐냐면 제가 딱 보면 흑빛이 되는 이유가 그 순간에는 확 미쳐가지고 안 돼 하면서 안 돼 이래가지고 그걸 보고 나면은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게 죄책감과 고통이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학생들을 분류해 보면 예수를 모르는 놈은 애초에 죄책감이 없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놈은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 지을 때는 좀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좀 안 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맞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슬프게도가 아니라 기쁘게도 진화론이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원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뻥이라고 입증하려고 달라들었던 기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것처럼 확실한 역사적 사실은 없다. 끝나버렸다. 저는 어떤 인간이었어요? 예수님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달라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분 앞에 완전 납작 엎드렸.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확실하게 안 게 뭐냐면 예수 외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짓 다 해봤어요? 예수 외의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절대로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간격이 생겨버렸잖아. 이 모든 고통과 슬픔과 우울과 비참과 그 원인은 거기다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안 오고 딴 데 가서 술 퍼먹고, 근데 크리스마스 때 왜 술을 먹어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하여튼 그 술 퍼먹고 막 죄 짓고 막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어제도 웃겼는데 저랑 이제 같이 합력하시는 목사님이랑 같이 전국을 돌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목사님이 숙소를 못 구하셔갖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아니 왜 이렇게 방이 없어요 호텔에? 그랬더니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아니 거룩하신 예수님 오신 날에 왜 그 난리들인 겁니까? 그런데 그 난리들을 치고 죄 지을 때는 그게 재밌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무해 꼭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짜 자유에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술 먹을 자유, 도박할 자유.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는 술 먹을 자유가 아니라 엄청난 속박에 갇히는 거죠.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도박할 자유가 아니라 도박 중독에 걸린 자는 죽음의 길이에요. 속박이에요. 그래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짜 자유, 가짜 평등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 우리가 의인이니까 혁명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에 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러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교회가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이렇게 말했던 게 뭐냐면 짧은 시간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길게 안 합니다. 자, 한국이 어떻게 세워졌냐? 이 교회가 세웠다 이 말은 제가 헌정사를 연구한 사람 아닙니까? 건국 세력이 누구냐 그러면 목사님들이에요. 아니 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뻥인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면 좋은 역사학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정훈 교수님 말이 뻥인지 한번 입증해 보자 그러고 열심히 연구해봐요. 교회가 세운 거 맞나? 그래서 헌법 교수도 되고, 역사학 교수도 되고. 그래서 저 가짜 거짓말 퍼뜨리는 그런 교수들을 맞짱 써서 다 쓰러뜨려요. 진짜 역사가 뭔지 보여줄게.
진짜 헌법의 역사가 뭔지 보여줄게. 이렇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이 멋진 청년들이 자라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세운 게 맞아요. 19세기에 한국이 어두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왔던 선교사들이 거기에 그 하늘의 미랄이 돼서 순교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1903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신앙인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이승만 박사님이 감옥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주님을 만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피곤해 지치고 막 이럴 때 오늘도 교회에 간증하러 가야지 그럴 때 이승만 박사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이제 제가 이 세뇌된 젊은이들이 이승만의 이자만 나와도 벌써 양미간의 주름이 딱 간다고. 근데 사실을 알면 양미간의 주름이 안 가요. 근데 저는 20대에 양미간의 주름만 가는 게 아니라 화염병을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내가 속았다. 완벽하게 속았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있더라는 거지. 근데 1903년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기간이 1907년에 클라이맥스를 찍는데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기간이에요. 신속하게 식민지로 내리막길을 가는 기간이에요. 그러다가 1910년에 나라를 이뤘죠. 그러고서 점점 나라는 내리막인데 교회는 점점 부흥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 곡선이야.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1919년에 희망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를 독립시켜 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데 그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어렵고 이 한반도는 흑암에 덮이는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어나. 점점 늘어나. 그러다가 1919년이 되니까 1907년에 클라이맥스를 찍고 1919년까지 쫙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동시에 우리 독립하겠다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선총독부가 교회를 제일 싫어했대요. 이 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는가와 맥락이 같다냐. 항상 역사에서는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든 교회를 싫어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이 세력이 연합하게 돼 있는 게 역사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꿋꿋하게 오직 예수로 정신을 차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 한국이 위기란 말이에요. 엄청난 위기에 있는데 걱정할 게 없는 이유가 예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나온 말씀이 뭡니까?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 봐라.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갔더니 사람도 많고 여기서 장사하면 잘 되겠네 이렇게 온 자들은 제정신이 아닌 자들인데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와서 그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흰 옷을 입은 그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가짜 평화를 외치는 자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걔네들 말이 그렇게 솔깃해. 왜냐하면 뱀이 얘기하면 귀에 쏙쏙 들어와.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귀에 잘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있거든. 그분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어. 말씀을 왜 매일 읽어야 되냐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귓구멍에 안 들어오는데 뱀이 얘기하면 귓구멍에 쏙쏙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항상 그 시대에 맞춤형으로 귓구멍에 쏙쏙 들어오게끔 개발을 해. 또 기가 막히게 들어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종자연 하던 시절에 뭐라 그러냐면 야 교회 다니는 애들은 왜 이렇게 편협해?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기독교 학교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목사하면서 교수야. 저랑 같이 일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학생들 좀 데리고 크리스찬 학생들 데리고 절에 가서 절에서는 어떻게 절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야. 3번 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범 보이고 애들도 시키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참 편협하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와. 나는 3,000배도 하는데 그거 3번 한 거 갖고 그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치사하게 3번밖에 안 했다며. 근데 만약에 지금 저한테 절 3번 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한 번도 못 한다. 그럼 만약에 너 절 안 하면 죽인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죽여라.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죽여라. 아니, 절 못 한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지금 여기서 우상을 향해서 무릎 꿇어라 그러면 차라리 날 죽여라. 이해가 되세요? 종교 개혁이 뭔지는 아냐 니들이? 무슨 말인지 솔직히 제가 다 속이 터지는 게 뭐냐면 그 신앙의 자유, 이 말씀대로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대로만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열정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 그러면 차라리 날 죽여라.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들이지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순교 신앙으로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짜 자유가 중요해지죠.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압니까? 오 마이 갓. 거기다가 지금 우리의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타령하는데 가짜 인권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게, 사람이 존엄하지 않으면 인권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사람은 특별하게 존엄하죠. 존엄하니까 그걸 헌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왜 존엄해요? 설명해봐요 나한테. 인간이 왜 존엄해요? 숙제 한번 내줄까요? 찾아봐.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애들은 절대 답을 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모르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가 이해가 됩니까? 머리로?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교회 안에서 왜 말씀을 논어 읽듯이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파워가 없지. 말씀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가 이해가 됩니까? 성경이 논어 읽듯이 읽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논어 공부하듯이 하면 됩니까 그게? 택도 없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를 해주셨으니까 피조물이니까 존엄한 거지. 그거 외에는 인간이 왜 존엄한지를 이론적으로 얘기할 길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거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찾아보려고 구성을 뒤져봐야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설명해 볼까요? 우리는 이성이 있어. 그러니까 좀 더 존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칸트식으로다가. 그러면 바로 뭐에 깨져요? AI. 근데 수학 30점 맞았는데 AI는 매번 100점 맞는다. 바둑도수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AI가 존엄하네. 맞아요? 웃기고 있네. AI는 100번을 만점을 맞아도 존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빵점 맞아도 존엄한. 빵점 맞아도 존엄한 이유가 뭐야? 찾을 길이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인권이라고 가르쳐. 또 지금은 그게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죽으러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진 그 틈은 우리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틈 때문에 항상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고 외롭고 우울하고, 뭘 내가 좋아하는 재밌는 걸 하고 나서도 원 없이 하면 만족할 것 같죠. 끝난 다음에 꼭 하는 말이 허무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틈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걸 기가 막히게 느낀 사람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원리더라 이거예요. 제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지금 다 속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쓰러뜨립시다 하니까 갑자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손을 잡아. 그러니까 편협 웃기고 있네. 우리는 그건 편협이 아니라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는 뭐라고요? 중립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 둘 중 하나고, 죄의 지배냐 은혜의 지배냐 둘 중 하나일 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알게 되는 그 엄청난 기쁨 있잖아요. 제가
매일같이 느끼는 이 기쁨, 그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위험해지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잘 모르시죠? 제가 이것도 전문가예요. 나중에 제 강의 보세요. 오늘 그것까지 하면은 너무 시간이 넘어가니까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 근데 저는 겁이 안 나요. 사실은 제 아내가 증인인데 제가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저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걸 알고 있으면 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은혜가 다운되니까 도망칠 궁리했던 자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돌려 세우시고 엄청난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고 오직 그분을 증거하겠다로 변신한,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신앙인은 순교의 신앙을 회복한 자인데 그 정체가 뭐냐 그러면 증인입니다. 증인. 누굴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근데 그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죽는 거는 죽는 게 아니더라요. 왜냐면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 원리를 깨달으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냐면 전혀 두렵지 않은 게 주님 품에 있냐 없냐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겁이 안 나요. 근데 가짜 평화에 속는 자들은 지가 하던 짓을 계속 하고 싶은 놈들이 잘 속습니다. 이해되세요? 주님 앞에서 뻥치지 말고 주님 품에 안기면 이게 정확히 보여요. 악과 타협하는 건 절대 평화가 아닙니다. 나치와 손잡는 게 평화일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맨날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가짜 평화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더러운 3대 세습의 그 추악한 세계 최악의 정권과 손을 잡고 평화협정을 맺는 건 평화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식민지 생활하면서 평화롭게 지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평화라고 생각하세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자기 세력을 넓히고 있는데 겁나니까 걔네랑 손잡고 우린 평화예요? 이게 평화라고 생각하세요?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가짜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어떤 위험에 처해도 우리는 뭡니까? 오직 주님만 보고 간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권,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물신에 빠진 타락한 자본주의 말고 진짜 자본주의. 여러분, 제가 최근에 서울대에서 특강할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었어요. 페이스북 메신저로. 교수님은 사회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실체를 폭로하고 다니시는데 북유럽은 왜 좋아요? 이렇게 역습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여기도 오늘 이 얘기하면서 마칠 건데 기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면서 모순을 나타내다 보면 혁명을 하자고 하는 소련이나 옛날 마오쩌둥 같은 급진적인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단점들을 커버하는 대안적 사회주의적인 걸 합시다라고 할 때 북유럽이 나름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대안적 사회주의가 예전에 혁명을 했었던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가능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봐요. 거꾸로. 지금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죠? 폭력, 또 하면 또 중국 비하한다고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얘기합니다. 저랑 요즘 맞짱 뜨고 있는, 저한테 토론하면 다 져요. 왜냐하면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반드시 이깁니다. 토론하면. 그런데 걔네들이 저한테 맥을 못 추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맨날 그 복지 타령하는 저 친구들이 저한테 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유럽이 부럽냐? 그러면 네 연봉의 반을 세금으로 내라. 그럼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저랑 토론하러 나온 그 교수가 제일 싫어요. 자기 연봉 반을 낼 수가 없거든. 근데 자기 연봉 반을 냈는데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 그 전통이 어디서 왔을까요? 공공의식 자체가 달라. 레벨이 달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인식 자체의 레벨이 달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에틱의 레벨이 다르다고요. 풍토 자체가.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종교개혁의 전통이 있기 때문이니까. 이걸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적 사회주의라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프로테스탄트가 서 있어야 돼. 이 원리를 니들이 아냐?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성급하게 혁명을 하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 다 망한다. 다 망한다.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 근데 제가 얘기하죠. 얘네들이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과 유물론에 빠지기 시작했어, 북유럽이. 그럼 어떤 짓들이 일어나요? 이제 그 복지 혜택 가진 돈으로 마약 사 먹고 애들이 희망을 잃고 젊은이들이 미쳐가기 시작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돈 좀 있는 게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폐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돈 몇 푼 있으면 이게 또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 교회가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으면 바른 신앙인이 다시 서면 돼. 신앙이 다운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읽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을 어떤 정신 나간 자들은 자꾸 무서운 걸로 이상하게 꾸며가지고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상한 짓 그러니까 교회 장사하러 오는 놈들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나 생각해봐. 왜 왔어 너 교회? 오직 주님만? 아니면 여기 사람 많이 모였으니까 여기서 비즈니스 하러 왔어요? 그럼 흰 옷을 입은 자가 되는 순간 뭐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 잘못된 신앙은 쟤네들이 얘기하는 혁명의 방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흰 옷을 입은 사람들로 우리가 쫙 쓰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교회가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본주의가 아름다웠던 걸로 또 회복이 돼.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읽고 다시 진짜 신앙인으로 흰 옷을 입는 사람들로 딱 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멋지고 끝내주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멋진 나라를 세우고 싶죠? 그럼 우리가 다 같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아,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아마 박영태 목사님은 헌정사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 우리 조일이 목사님은 뭐 그냥 나는 성경만 알고 가야 되겠다 못해죠. 아마 최강일 목사님은 또 칼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허유 목사님은 나도 질 수가 있겠느냐. 장지훈 목사님 왜 내 말을 안 하느냐. 야, 아멘. 우리 조창희 목사님은 정이 좋으시기 때문에 더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인간의 존엄성을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나누자고 KBS 1TV에서 이제 도올 선생님이 김수환 추기경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올 선생님이 뭐 김씨 아저씨 있잖아요,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역시 김수환 추기경은 진짜 거목이셨어요. 이제 추기경님 말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했기 때문이요. 그러면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그 하나님을 배격하지 않소.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존재를 배격하면 인간은 동물이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텔레비 안 나와버렸잖아요. 이게 진짜예요. 엄청난 충격. 그래야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분도 이게 빛날이 아주 비슷해요. 나는 그분의 아주 그 맞짱뜰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모험적이고 아주 정말 역사적이고, 지금 사실은요 세상에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판을 쳐요. 그리고 진짜를 모르는 그 가짜들이요 막 진짜처럼 얼마나 많이 호도하고 진리를 왜곡하는지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뭔가 필이 꽂히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 그가 교수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길이 있어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멘. 사실 오늘 그 굉장히 많은 양을 사실은 말씀을 하신 건데, 다음에 또 오시라고 할까요? 다음에 오시면은 머리가 좀 길었을라나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우리 주님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아멘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아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하나님